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많은 이상과 환상과 그리고 이 표현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여자나 용이나 그리고 또 짐승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만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려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핍박과 환란이 더욱더 가혹해지고 또 강력하게 도전해 올지라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이겨내어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13장인데 이 13장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죠. 똑같은 큰 그림에서는 같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자와 용에 대한 걸 했죠. 여자는 누구라 이야기했습니까? 여자는 음,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여서 출산한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명사로서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때 말씀하셨던 그 여자를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여자를 칭하고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죠. 이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놓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놓았을 때에 그 남자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 용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이 용은 구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사탄이다 해서 사탄. 결국 이것은요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어,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준비하셨고 마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음, 하나님의 그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은 볼 때에 마귀가 이긴 같이 보이죠.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도 이단들은요. 이 대목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실패자이다.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안상홍이가 왔고 문소명이 왔고 박태선이가 왔고 또 유병언이가 왔고 또 요즘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일만이가 왔고 얼마 전에 죽었던 이재록이 왔고 전부 다 한결같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일시적으로는 마귀가 이기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잠시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그 형벌까지도 잠시 지옥에 머물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옥 형벌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지.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를 볼 때는 마귀가 이긴 같이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누가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크게 두 번 일어나죠. 한 번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는 영적 전쟁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그래서 영적 전쟁. 거기에 대한 음, 환상이 12장입니다. 그러면 13장으로 넘어오면요.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666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14만 4천이 뭐냐? 어, 구원받는 수 14만 4천이 뭐냐? 이 수가 뭐냐?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소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영원하고 완벽한 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것이 666이라는 단어인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장까지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쭉 오면서 어렵진 않죠? 음, 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어, 그 앞에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3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 하나가 나와요. 짐승. 먼저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뿔이 열이고 얼굴이 일곱이래요.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일곱 머리들에게는 뭐라 적혀 있더라?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응? 나중에 보면요. 어, 6절 보세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되 비방하되라고 있죠.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세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더라.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2장 큰 붉은 용도 머리가 7개였고 뿔이 10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똑같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 용이 마귀라 했잖아요. 용은 정확하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자기를 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바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모양도 똑같아. 그리고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하며 용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도 주었고 그리고 용이 갖고 있는 그 경배를 또 이 짐승도 동일하게 받게 되더라. 감히 이 짐승하고 견주 싸울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용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여기 또 나오죠. 이 붉은 용, 12장에 나왔던 그 붉은 용. 마귀가 자기 능력과 보좌, 그리고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을 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을 연결해서 봐요. 다니엘은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생각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문자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관과 뭐 또 문학관과 문법과 문자를 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다니엘이 이제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5절,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6절,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7절,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든 큰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범, 곰, 사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짐승이라 되어 있는 모양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는요, 네 짐승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사자 모양, 표범 모양, 곰 모양, 그리고 어떤 한 형체는 어떤 동물의 형체는 아니지만 더 강력해. 이 세 짐승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합쳐가지고. 그래서 표본과 비슷하고 겉모습은 표본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의 발바닥이고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 어,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요한계시록 13장 뭐 그림 뭐 또는 요한계시록 짐승의 그림 이렇게 치면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어, 그런 거 보면요. 진짜 흉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은 표범인데 그런데 얼굴은 몇 개? 7개. 그런데 얼굴에 그 입은 사자입이고 발은 음, 곰발이고 그리고 그 얼굴에 또 면류관이 있는데 왕관이 있는데 왕관은 또 뿔은 또 10개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괴물이에요, 괴물.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요. 이 네 짐승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네 짐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하여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해석해 줍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네 번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요? 나라다. 근데 이 나라가 앞에 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네 짐승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이야기하는 나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제국. 메데와 바사, 아수르 제국,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들을 다스리는 왕들을 칭하는 칭호가, 거기에
뿔들을 이야기하죠.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왕관, 권세. 결국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짐승은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국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그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누가 로마와 견주 싸우겠습니까? 로마와 붙어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초강대국인데 누가 싸우리요? 그래서 4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능히 로마와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귀가 이 땅에 자기의 앞잡이들을 세워놓고 강력한 힘을 보유해가지고 그렇게 왕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누구를 공격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략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게 하는 아주 강한 그런 권세자다라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성도들도 이렇게 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그 당시에 성도들이요 도망가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땅굴까지 도망가잖아요. 땅속에.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이 뭡니까? 지하동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동굴. 어. 저도 카타콤 이런 거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요. 문헌을 읽어 보면은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평생 땅속에 사는 거예요. 그 카타콤 안에 모든 걸 다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미집처럼 촘촘하게 땅속에 그렇게 이렇게 길들을 내놓고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사람들이 땅속에 태어나 가지고 평생 살다가 땅속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로마로부터 강력한 그들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자기들이 도망간 곳이 지상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땅속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성들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다. 반면에 8절 말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뭐 했다? 경배했다, 경배했다.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문제가 걸림돌이 없으면은 로마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힘과 최고의 정치와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의 그런 모든 것들을 틀을 갖고 있는 거기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단지 신앙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어요.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용이 마귀가 마지막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권세들을 휘두르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아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10절 말씀. 오늘 13장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은요. 이 9절 10절이에요, 사실은. 이 9절 10절이 중요하지. 666이 뭐냐, 짐승이 어떤 존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신앙 때문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칼에 죽을 자는 죽을 수 있다는,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 순교.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잡혀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해도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된다. 아무리 마귀가 강력하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못 살게 하고 더 이상 땅에서 살 환경이 없어가지고 땅속으로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요, 첫 번째 짐승 이야기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도 진행 중인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권세 잡은 자가요, 자기들이 누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때, 5절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6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마귀의 권세는요, 한정적이에요. 그 권세가 몇 개월이다? 42개월이다, 42개월. 42개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숫자들 중에 한 가지가 이 42예요, 42. 42가 뭡니까?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죠. 42.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6개월을 이야기한댔잖아요.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기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미 당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그것이라면, 자, 11절에 나오는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하면 또 다른 짐승을 이야기하죠. 자,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짐승은 용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라 했잖아요. 아바타를 했습니다. 아바타.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또한 용의 권세를 갖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권세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짐승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뭡니까? 첫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라. 결국 이 첫 번째 짐승을 뭐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다? 경배하게 하는 것이, 경배하게. 자꾸만 떠오르고 사람들이 그 인식하고 그 첫 번째 짐승을 향하여 마음을 가도록 만들게 하는 역할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큰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게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뭐인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상 숭배를 조정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가게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어떤 사이비 종교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타 종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스포츠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강팬들이 없지만은 유럽에는 축구 팬들을 홀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축구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축구는 우리의 종교다,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축구 때문에 나라들이 전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스포츠라는 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 정치, 어떤 종교와 이단, 이렇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지 않는 자 몇 명이든 다 죽이게 한다. 짐승의 우상을 이야기해요. 짐승의 우상. 결국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이야기한다. 마귀가 이 땅에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부리고 있는 한 권세를 이 짐승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니까 즐기라. 여러분, 요로라는 단어가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요로. 지금 내가 즐기고 싶은 건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즐기라 이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하면서 표를 이야기합니다. 표.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 등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받아야지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가 뭐냐? 바로 이 짐승의 이름이고 이 이름의 수는 바로 사람의 수이고 이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18절에 나와 있죠.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 666은 뭘 의미하느냐? 세 가지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666은 첫 번째 짐승이었던 그 짐승을 이야기하죠. 그 짐승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666을 네로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이름 알파벳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보면 666이 돼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이름들 가지고 막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더 사랑하는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갖고 막 숫자 가지고 막 한 적이 있잖아요. 횟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 알파는 1이고, 뭐, 베타는 2고, 뭐, 이렇게, 세타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알파벳마다 숫자를 이렇게 매기나요. 그것을, 네로라는 이름을 다 같이 보면은 66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강력한 네로 황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김정은이를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욕하면은 바로 공개처형인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그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로를 향한 어떤 표현을 만들어낸 의미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666 하면은 지금 네로를 이야기하는구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666은요, 자,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 자, 여러분, 어, 숫자 신학기를 했죠. 6이라는 수는요, 사람의 수입니다. 6 자체가. 이 6은요, 불완전한 수죠. 그러나 7은 뭡니까? 완전수죠. 이 수는 누구의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죠. 어?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고 7은 완벽한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이 6이라는 단어를 세 번 이야기해요. 세 번. 3. 3은 뭡니까? 3은 또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이 3도 하나님의 수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그 3.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완벽하게 세 번 있다.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는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불완전한 제약된 인간을 표현하는 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요, 네로 황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인간, 믿지 않는 인간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8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인간들, 제약된 인간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불완전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666이 제가 어릴 적에는 바코드다 그걸 박으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이 코로나에 백신을 맞으면 되니 안 되니 그게 이게 666이라 막 이야기하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싸웠던 전쟁이라면 이제는 13장은요, 마귀가 대리자를 세워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세상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권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무엇을 핍박하더라? 교회를 핍박하더라. 성도들을 핍박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13장에서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를 믿음으로 이겨내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666 사람의 수, 이마에 인을 받고 또 오른손에 이렇게 표를 받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소속된 거예요. 소속된.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 정확하게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했습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달랐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내 당장 오늘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을 세상의 권세는 어, 쥐었다 폈다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표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과 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이 고촌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할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0